이 시대에 안 맞는 교회예요. 다들 숨죽이고 있고 조심조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킬 것 다 지켜가면서 거침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학교의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밝히 비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사도들이 주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늘 믿음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상황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교정하시기도 하시고 이 회개하며 나온 죄인들과 세리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연속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 탕자, 큰 아들 탕자. 이 모든 비유를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15장에서 연속된 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16장에서 또 두 비유를 더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는 한 사건을 놓고 한 자리에서 5개의 연속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모티브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리들이 돌아오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러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이것에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5가지의 연속된 비유를 한 자리에서 주님이 쫙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로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냐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세리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 일을 주님이 용납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화로다. 그러면서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운맥을 볼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인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비유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돌아온 탕자. 큰아들은 이 돌아온 탕자가 못마땅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극히 적은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그래서 아시지요? 중국을 차이나라고 한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농담하면 잘 안 웃어요. 근데 여기는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로 한평생 사는 것과 그 집 문 앞에서 얻어먹으면서 빌어먹으면서 사는 이 거지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러나 이 차이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역전되고 반전되는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지나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죄를 깨닫도록 경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너와 그 형제와 단둘이서만 이야기를 해라.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회복되자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네 말을 안 듣거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그들의 말도 안 듣거든 교회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삼중적인 그 장치를 통하여, 삼중 필터링을 통하여서 그 죄를 아주 엄중하면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법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여서 물론 이제 꼬치꼬치 이렇게 따지는 것도, 이건 네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뭐 잘잘못을 꼬치꼬치 따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에 경고하지 않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그 순서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 역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지금 이 죄인들,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로 나오는 죄인들, 세리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빛 앞에서 이미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올 때는 이미 다 마음의 회개가 다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도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다 자기 뉘우침이 있었고 자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4절,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은 77은 49, 49번만 용서하고 50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무제한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7번씩 70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문제,
물론 이제 같은 형제로 살고 뭐 그럴 때에 뭐 용서, 형제를 사랑하면 잘 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에 완전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보다 예수님께 더 친근히 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더 친근하게 받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 앞에서 여러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좀 성질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사도들은 지금 알았습니다. 이 죄인들, 이 세리들을 동일한 죄를 하루에 7번씩이나 반복해서 짓고 와서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 주십시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타박하지 말아라. 6절에 보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여기서는 겨자씨의 크기가 어떠냐, 겨자씨 불면 날아갈 정도고, 지금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믿음이 보통으로 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의 크기나 분량의 문제, 그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가 진짜 중요한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믿음의 크기를 타박하고 있고 아직은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며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서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이렇게 피신해 내려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그 교회가 내심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보고를 듣습니다. 근데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안심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줄을 확인했기 때문에.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바울사도 전도여행 때 보면요,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 더베 뭐 이렇게 쭉 다니고 내륙으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사람, 얼마 되었다고 장로를 세우고 사람의 자질과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낸다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이 시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복된 교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접속사로 원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그럽니까? 염려되는 것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래, 다 용서하고 다 죄인들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리들이 다 돌아오면 다 받아주고 그래 좋아. 그런데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형제로 받아들였다 치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7, 8, 9, 10절을 한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이 주인과 같이 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주인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먹자. 그렇게 말할 자가 있겠는가?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종이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주인 대접 받을 수 있겠는가? 종은 아무리 수고해도 따라서 합시다. 종은 종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 많이 하고 믿음의 역사도 많이 나타낸 그런 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종이라는 거예요. 종에 불과하고 종일 수밖에 없는데 9절에 보니 명한 대로 다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거나 감사하겠느냐? 물론 나중에 우리에게 허락될 그런 상급이 있으니 종의 신분과 종의 직분을 잘 지키는 자는 주인의 상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다른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해서 우리가 죄인들을 용납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군다나 우리가 바라는 대부분의 믿음의 역사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러는 쪽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와서 거듭거듭 분명히 많이 묵상하는 그 내용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학교에 설교 부탁 받기 이전부터 제가 누가복음 몸이 좀 아파서 한 새벽 기도를 얼마 쉬고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면은 성경을 펼쳐들고 쭉 묵상하며 연구했던 그런 흐름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실 때에 딱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절에 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원문에 보면 가치 없는 종이다. 우리의 섬김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셔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 눈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하여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가 무슨,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받으셔서 역사를 하시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 우리들 자체는 여전히 무익한,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을 향하여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그 전 과정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요. 그런 정신과 그런 신앙의 정서를 담고 있는 그 다음 표현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기에 하여야 할 일, 원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 되는 빚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아무리 많이 어떤 결과와 결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작동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밤새워 수고하고 코피 나면서 몸 아파가면서 섬기고 사역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섬김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서 가치 있게 하시니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빚진 자일 것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고, 빚진 자가 무슨 큰 소리 칠 것이 있습니까? 빚진 자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빚진 자가 어떻게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빚진 자가 어떻게 다른 사역자를, 내가 사역자라 해서 다른 사역자, 조금 잘못해 보이는 그런 사역자를 어떻게 함부로 폄훼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종된 자,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이 주제 파악을 끝까지 잘하는 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 로마서 전체가 다 빚진 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니라. 1장에 나오죠. 그런데 또 빚진 자를 또 한 번 로마서 중간에다가 탁 심어둡니다. 8장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로마서 15장 거의 끝부분에서 다시 또 빚진 자를 언급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로마서 전체를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빚진 자로 도배하고 싶었구나.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왜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다시금 또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는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다. 왜 로마를 가서 그들에 의하여서 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는지, 왜 복음을 그렇게 자랑했는지. 복음의 빚진 자가 우리 모든 재직들의 한평생의 삶의 분위기와 방향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남의 것을 오래도록 빌려 쓰다 보면은 나중에 그 빌려 쓴 것을 다시 갚으려고 할 때에는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남의 것을 오래 빌려 쓰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주님 것 빌려 쓰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인생이 다 빌려 쓰고 있는, 생명에 빚졌고 은혜에 빚졌고,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빚진 자라는 의식이 저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교회 재직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다 충성하고 열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열매는 언제 따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따는 겁니다. 열매 중간에 따면요, 낙과되어 시금털털하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제일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우리가 많이 충성도 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끝까지 열매 이르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실 것이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용납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이 빚진 자가 되어서 행하는 것, 이것을 행한 다음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믿음의 정서와 믿음의 방향성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소리 높여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다는 이 자체에도 저들의 지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14절에 보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고쳐주면서 고쳐졌기 때문에 가라가 아니라 이들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가는 도중에, 나아만처럼 가는 도중에 끝까지 갔을 때에 비로소 고쳐졌는지 모릅니다. 나아만도 7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라.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6번째 목욕할 때까지 안 나았지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6번째까지 안 나왔다. 마지막 7번째 끝까지 아구를 채우는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우리 잘 알지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어떤 취급했는지. 그런데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런데 주님은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마지막 남은 9명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구원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익한 종, 또 빚진 자로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멘입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 관문에서 그 내용으로 못 박아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자는 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감사학교에 우리 모두가 다 초청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종종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막 일도 잘하고 싶잖아요. 또 어떤 때는 막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신앙생활 아주 굳세게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방에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확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는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이 이 죄와 싸우고, 놀랍게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막 씨름하는, 그러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을 바울사도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갈등과 이 싸움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전에는 죄와 싸울 줄도 몰랐죠.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죠.
그러나 이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이 의식을 갖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대단한 변화이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감사하리로다라고 이 곤고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 전천후. 비 오면 비 온다고 타박하지 말고, 더우면 덥다고 타박하지 말고, 비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로. 항상이란 뜻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 좋은 일만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저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돌팔매질 당하여 죽임 당할 때에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그 자리에 공범으로 있었던 그런 죄를 범했던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돌아오고 나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성 깨달을수록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임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마음 놓고 죄 짓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까지도 결국은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합리화시키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또 한뜻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학교의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은 잘 감당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일, 열심히 잘하는 그 일 속에 녹아 있어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정서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믿음의 감정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의 빚진 자, 용서받은 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을지 모르나 나는 5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 여기고 늘 울어도 갚을 길 없고 다 충성해도 다 그것을 어느 것 하나 어깨에 힘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늘 감사로 나아가는 이 감사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것이 여러분 성장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 잘하고 역사가 나타난 사람도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했던 사람도 나중에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끝까지 종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자, 끝까지 빚진 자의 이 마음과 이 정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리고 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에 이 사마리아인 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성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실패할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있으면 실패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일 잘 못할까요? 저절로 잘하게 되지.
그래서 빚진 자는 정말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것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표현되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서 하자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덮어놓고 감사합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정없이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악한 마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몸도 많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으로 내 마음이 눌릴 때에도 감사로서 쫙 밀어내고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올 한 해, 아니 평생도록 우리는 감사학교에서 낙제점을 받지 아니하고 감사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가 졸업해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진 자의 정서는 어느 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다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십자가 붙듦과 이런 우리들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자를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했네요. 저는 좀 더딘지 몰라도 60 넘으면서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빨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학교의 모든 재직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형성되는 것만 우리가 바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도 쉽게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에 매달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물론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딴짓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고 대적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에 보면 시인은 뒤돌아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은 딴짓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앞에서 다시금 대적들을 향하여 어떤 문제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된 한 해 되시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